크리스마스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고 해야 되는데,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카드에 적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라는 건 즐겁게 기쁘게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라는 뜻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크라이스트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마스라는 말은 미사, 즉 예배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러 안 가고 놀러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술 먹으러 가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거든. 연말에 회식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저 혼자 하는 거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 이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직 은혜, 성탄 이브날 우리가 이 오직 은혜,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먹고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전율을 느끼고 짜릿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셔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했으니 그 은혜의 베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성탄절 앞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은혜에 듬뿍 취하여서 정말 은혜로운 삶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최초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최초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방주를 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 집에 임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쭉 가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너희 모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마무리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살고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살아날 것이요, 방주를 탈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는 마지막 말미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주께서 너와 한다는 이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즉 이제 너가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가 임하니 구원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잉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이처럼 놀라운 이 은혜, 구원이 임하는 이 은혜, 이 은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몇 가지 은혜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 은혜 받았다 하는 걸 한마디로 딱 바라보면 목소리에 딱 힘이 들어. 나는 은혜 받았어. 기도 오래 가가지고 은혜 엄청 받고 왔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신령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 은혜 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는, 하면서 굽히는,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수록 몸을 굽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은혜 받은 자는 굽히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직분. 이건요, 은혜의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숙이는 직분입니다. 숙이는 직분이에요. 인사도 숙이고 아래 사람에게 숙이고 모든 걸 숙이는 직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 은혜의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자들 있지요? 그 사람에게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올까 두려워. 저 사람 온다, 저 사람 온다. 빨리 도망가자. 수구리. 겁나. 도망가. 아이고, 무서워라. 실실 다 피하는 사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저 사람 온다. 아이고, 저분 오시네. 가까이 가고 싶어. 왠지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 내 마음을 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자의 모습.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다.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 이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놀라운 거죠.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중에서 제일 높은 은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끼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은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놀라운 것들의 변화가 삶 속에, 환경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은혜가 임하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가 평안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여러분? 전혀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마리아는 오늘날 나이로 따지면 17, 18, 이제 결혼만 약혼만 했어. 유대 지방에는 일찍이 약혼을 미리 해요. 정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혼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결혼하자, 어릴 때부터 약속을 해요. 그 약속받아 나온 그러한 시골뜨기 처녀, 요즘 같으면 17, 18이면 고등학생 정도 돼.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네가 이제 네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동정녀가 임신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확 닥칠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환경,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처한지 아십니까?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그 뒤에 38절 가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가지면 여러분, 당시에는 정원 사이 파혼당하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나에게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주여 계집종이오니 저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감격스러운 말, 감격스러운 기쁨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감격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은혜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픕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까? 환경으로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환경 위에서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오히려 그 속에서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본 기독교 작가 노베찌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당에 한 그루 나무 위에 새가 집을 짓는 것을 봅니다. 한 쌍은 저 아래에 기둥 크기의 집을 짓고 한 쌍은 저 높은 가지 꼭대기에 집을 짓는 것을 봅니다. 과연 저 새들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지켜봅니다. 밑에서 집을 짓는 이 새들은 너무 쉽게 짓거든요. 밑에 둥지가 있으니까 밑에가 금방 물어서 올리고 금방 물어서 올리고 든든하니까. 근데 저 위에 가지에 집을 짓는 그 한 쌍의 새는 너무 힘들게 짓거든요. 지으려고 하면 뚝 떨어지고 바람이 막 흔들리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도 또 물고 올라가고 또 물고 올라가고. 시간이 지났어요. 두 새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 속에 새끼를 낳았어요. 밑에 둥지에서도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 위에 둥지에서도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미가 새를 키우고 양육하고 입을 쪽쪽 벌리니까 새 먹이를 입에다가 넣어주고, 노래소리들이 아주 흥겹게 예쁘게 마당에서 온통 새소리입니다. 어느 날 그 새소리를 듣고 출근하는 이 노빼찌라는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새들이 막 울면서 이리저리 안절부절하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아래에 지었던 그 새가 지금 날아다니고 난리법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가보니까 그 둥지에 있던 그 새집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틀들이 날리고 있었고 피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고양이가 그 낮으니까 쫙 짬뽀해가지고 그 새집을 떨어뜨려가지고 새끼들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새 둥지가 있었어요. 저 위에, 그 위에 보니까 가지 위에, 거기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지은 그 새집에서는 여전히 새끼들과 그리고 한 쌍의 어미들, 거기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누구인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집 짓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나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 영원히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낮은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낮은 곳에 짓기에 관심만 가지셨나요?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저 하늘나라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환경이 다가와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집을 높은 곳에 지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계집종이오니 나에게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과 기쁨들을 감옥에서 누려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가 임한 자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제일 아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 맞고 제일 아플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제일 아플 때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가? 한밤중이에요. 모두가 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을 그때에 맞은 자국이 너무 아픈 겁니다. 채찍 맞은 자국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씨름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 노래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밤중에 찬송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이브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누려야 한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아마도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을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런 노래 불렀지 않을까?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노래할 수 있어요. 왜? 은혜에 충만하면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대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맞은 것도 아닌데 이런 노래는커녕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조금만 일에 그렇게 내 삶이 일그러져 버리고, 조금만 일에 시험 들고 분내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증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소한 일에 분도 많이 나.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모든 일들이, 사사로운 일들부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한가요? 은혜로 드리워진 삶인가요? 기쁨이 있습니까?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가요? 그저 쉽게 아이고 세상 그저 빨리 그냥 마지막 날이 와서 빨리 그냥 죽고 싶어, 이런 말들만 얼룩진가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사리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꼭꼭 씹어먹고 살아야지. 소화시켜서 살아야지. 그래서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쓰임받아야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에휴 빨리 죽어야지, 조금만 누가 시험거리 생기면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일들을 마음껏 쏟아놓는 그런 이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임한 자는 오늘 이렇게 환경, 상황, 그 상황, 위기가 다가와도 오늘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가 이토록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여 계집종이오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격하여 그 감격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평안이 밀려오지요. 은혜 받으면 평안이 밀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기쁨 충만한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내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분들 계십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성탄 이브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놀라워요.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존경하지요. 아이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네. 은혜 받은 자 또 하나의 특징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랬지요.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매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어우러지고 싶어요. 저 사람이면 정말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야. 믿고 싶어. 은혜가 임한 자는 사람들이 자꾸 믿고 싶어. 신임하고 싶어. 그 사람의 대상을 한 사람 소개하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자입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기근을 하게 됩니다. 노예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임을 받아요. 신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니 노예 출신을 가정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가정 총무로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소유를 그 손에 다 맡기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재산, 그 모두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임하면 그렇게 맡기겠어요. 거기에는 금은보와 창고의 열쇠도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이고 모든 소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영향력을 끼친다 그랬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그 집안이요, 솔솔 재산도 늘어나고 솔솔 뭔가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지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그 애들에게 보이니 영향력이 나타나요. 요셉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책임자가 됩니다. 제수 중에 또 책임자가 되어요. 그뿐입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왕 앞에 거기에서 놀랍게도 신임을 얻어요. 신임을 얻은 단계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노예가 국무총리로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들에게 신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믿지 마라. 아이고 저 사람 좀 지긋지긋해. 신임이 떨어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떨어진 자예요. 은혜가 충만한 자는 신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인하여서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굶주렸던 가족들, 가뭄이 와가지고 황폐했던 그들에게 애굽으로 다 이주해가지고 고센이라는 그 땅, 오늘날 같으면은 곡식이 제일 잘 되는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아주 옥토예요. 그 땅을 부여받아가지고 그게 가족들이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지 저는 생각했어요. 한 집안에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이 살만 나는구나.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자.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되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집안이 해갈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부흥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하여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고 숙이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요. 이 사람이 걸어가니까 신임을 얻으니까 누가 전도했나? 말도 안 했는데 주일날 당신 어디가? 저 사랑교회가. 당신이 가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줄줄줄줄 따라서 오늘 그 뒤를 따라오신 분 계십니까? 다음 주에는 줄줄이 다 따라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정에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오직 은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은혜의 중심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다 같이 남자들만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중심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더 크게 하십시오. 은혜의 중심은 내가 된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 남자 한 사람만 제대로 은혜 받고 중심에 딱 서버리죠. 그 가운데 가장이 서버리죠.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평안이 밀려옵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 중요한 요소, 남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왜 가장에게, 리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맡겨줬겠습니까? 그 일은 은혜의 중심에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있어서 정말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임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은혜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 입은 그 순간부터 새 힘이 솟아나고 그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때 정말 낙심했어요. 너무너무 낙심했어. 광야에서 당하는 일들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낙심하여 푸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합니다. 왜 낙심한다고요? 왜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 불안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 낙심하는 거야. 오늘도 낙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불안한 삶, 어쩌면 외줄타기하고 마치 산에서 바위를 내려오는 바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같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은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오직 은혜, 이 은혜가 임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갈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훈련하다가 유격 훈련 받다가 수통으로 마시는 그 물이 얼마나 갈증, 그거 마시면 살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살 것 같아요. 은혜는 뭔가? 샘물 마시는 겁니다.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교회가 어떤 장소인가? 오늘 이 장소가 은혜의 샘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증 느끼고 힘들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이 샘터에서 마실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됨을 낙심하고 이루지 못한 것으로 실망하는 이들이 이제는 내년에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새 힘을 쫙 받는 겁니다. 알통 나오듯 새 힘이 나오는 겁니다. 기울었던 내 마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지속적이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늘 과거에 내가 은혜 얼마나 받았는지 가마솥뜨기 깔고 천막 밑에 기도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그때 내가 은혜 받았고 방언도 하고 막 대단했어. 그런데 지금은 몰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간증을 할 때도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불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850대 1 싸워서 이겼던,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를 들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다, 정말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너네 죽인다, 이 한마디 듣고 사흘길을 도망갔어요. 사흘길을. 아니, 엄청난 능력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왕후의 한마디에 따라오지도 않았어. 죽인다는 그 한마디에 그러면 날 살려라, 하루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달려가지고 사흘길이나 도망가 버렸어. 초라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떨어지니 그랬어요. 아방 앞에 당당히 나타났던 그가 은혜가 떨어지니 말 한마디에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죽고 싶어. 하나님, 내 생명을 데리고 가시옵소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옛날에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나약해졌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과거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넘어지는 분들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나는 왜 자꾸 시험 잘 들고, 왜 자꾸 잘 넘어지고, 왜 자꾸 화도 잘 내고 분노 잘하고,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현주소입니다. 네,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 나오는 은혜의 현주소입니다. 천성이 그래서 나는 화도 잘 내고 분도 잘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성격이 원래 못돼가지고 화도 잘 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기를 위로하려고 변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최초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 좋았더라. 너무너무 보시기 좋을 만큼 평온하고 깨끗한 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 압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할 만큼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입니다.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은혜가 없을 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니 그를 향하여 사랑의 사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아니,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본래는 우리가 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 내가 낙심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화도 잘 내는 것이고 분노 잘하는 것이고 못 참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교회, 사랑교회 이름이 자꾸 퇴색해지려고 그럽니다. 새벽을 다시 깨우십시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내년에 우리는 분명히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누구에게 은혜 주는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해답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못 누렸던 이유가 여기에 확실하죠. 어떤 데는 그냥 불같이 믿었다가 조금만 하면 또 뒤로 확 물러서고,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그러면 은혜 제대로 못 누립니다. 변함없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굳은 날이 있어도 내 환경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와도 변함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찬양이 여러분 좋습니까? 기도가 좋습니까? 절로 모르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임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아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아멘 소는 우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가 임함으로 아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살맛 나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을 한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그 결단 결코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함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 집안을 지배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나도 모르게 절로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은혜가 임하니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그 신임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마치 요셉처럼 그런 인생이 나에게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왜 그렇게 새 힘이 나는지, 자꾸 새 힘이 나, 불쑥불쑥 새 힘이 나, 자꾸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말씀드릴 때도 힘나고 찬양할 때도 힘나고 기도할 때도 왜 자꾸 힘이 나는지,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서야지 하면서 또 믿음에 결단하고, 이런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